오늘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빠지신 분은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지요? 칭찬받았지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하다. 그래서 특별히 칭찬받았던 게 뭐였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다. 이건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극칭찬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인내는 그냥 믿음과 인내가 아니라 순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각오하는 인내, 각오하는 믿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온갖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각박해지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원래 좀 너무 이렇게 힘들고 빡세고 그러면요 사람이 눈에 막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없어요. 왜냐면 벅차니까 사는 게.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막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냥 막 섬겨주고 이 쉬운 게 아니죠.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킵니까? 꼴뚜기 한 분만 알고 있군요. 이게 다 육식만 드시는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누가 침입했다 그랬지요? 이세벨, 그죠? 이세벨이 침입했다. 이 여자는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추측하건대 이 여자는 성경 지식도 제법 있었고 영적인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꽤 있었다. 달리 말하면 카리스마 있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습니까? 온갖 교묘한 가르침으로 이 교회 리더들부터 예수님의 진리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누가? 이세벨이. 그런데 아무도 이 이세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파악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모한 것이죠. 오히려 이 이세벨의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난 거예요. 특히 리더들부터 팍팍 넘어가는 것이죠. 이 넘어갑니다. 한 10몇 년 전에, 초창기죠. 한 20년 됐나요? 신천지가 목사님을 개종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 속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끼시는 주님께서 이세벨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히 개입하시지요. 질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 또 추종자들에게도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뭐냐? 그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격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격려와 비전을 듣게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24,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세벨의 교묘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다. 주님은 이들을 일컬어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남아있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고 얘기할 땐 누굴 얘기하느냐?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즉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자, 여기서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세벨의 교훈을 아예 듣지도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미혹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을 일컬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이거 사탄의 깊은 거야 라고 얘기 당연히 안 하지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 저건 사탄의 깊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걸 딱 보고 있노라니 어라 저게 사탄의 깊은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고 정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주님은 이 이세벨의 교훈을 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이 깊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고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고도의 속임수. 달리 말하면 얼핏 들으면 예수의 복음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을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르친 이 사탄의 깊은 것, 고도의 속임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였어요? 사랑과 섬김, 믿음과 인내. 아마도 사랑과 섬김을 운운하면서 야, 우리는 사랑이 많지, 우리는 섬김이 많지, 그럼 이곳으로 한번 예수를 전해볼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방 신전으로 가자. 괜찮아, 가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바친 재물 먹어. 괜찮아. 우상 없어.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그들에게 이방 문화와 타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거야.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이런 게 더불어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을 더불어 산다라고 교묘하게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한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주 교모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도 천국 소망도 다 버리고 오직 세상 안락과 세상 성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피를 딱 닦아내고 대신 거기다 꿀을 발라서 십자가 막대사탕을 만들어준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피를 닦아내고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 금줄을 달아서 금목걸이를 만들어 우리에게 차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뭡니까? 십자가의 모양은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는 가짜 신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바로 영적인 이미테이션, 모방된 교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인, 이미테이션 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짜로 십자가의 능력은 없고 십자가의 모양새만 갖춘 그러한 성도로 조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따라 복음의 참된 진리와 능력 가운데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속아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다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물드는 것을 막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이 교인들 중에 어느 정도 우상숭배에 참여하며 귀신과 사탄의 영역을 경험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온 자들이다. 그들이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 하니까 뭐 때가 하나도 안 묻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가 교회 리더십들까지도 유혹해가지고 곁길로 빠지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를 상대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주로 가정교회란 말입니다. 로마가 공인하기 전까지는 다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우리 교회 정도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인 전체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비껴갈 수는 없었겠죠. 듣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다 이세벨 따라서 그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서 어디 가봐? 하고 가봤을 거예요. 우상의 제물 맛있다고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한 명이 요즘 그 세상 일터에서 뭐 당연히 다 세상 일터로 나가야 되죠. 근데 이 청년이 참 온실 속에서 귀하기만 자라신 몸이다가 최근 들어 세상 일터에 나가셨는데 너무 세상이 그냥 심란하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오가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게 익숙해지더래요. 그 쌍시옷 들어가는 말들이 막 크게 막 좀 옛날에는 막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막 적응이 되고 막 이 친구가 이제는 내가 이들과 어울려야겠다. 뭐 더불어 사는 건 타협하는 건 아닌데 그게 좀 된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제가 볼 때 그 청년은 남은 자예요. 아직 남은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이들하고 담을 쌓지는 않지만 물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할 땐 일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교회로 달려와야겠다.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야겠다. 그래서 화요일에 임재기도 와가지고 그냥 잤잖아요. 그다 가셨다고.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남은 자의 전형이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남은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쫙 돌릴 때 의도가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을 성령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이세벨에게 넘어간 자는 영원히 심판당하고 지옥불에 보낸다는 정보와 남은 자는 복을 주신다는 그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다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 갈망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와 넘어간 자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간 자는 영원히 이세벨에게 넘어간 자가 돼서 심판당할 것이고, 한 번 남아있는 자는 영원히 남은 자가 돼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이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도를 놓치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주님은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녀를 추종하던 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보시면 이세벨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세벨은 회개를 안 했어요. 사탄한테 꽉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짓 교사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침상에 던지리라, 질병의 심판을 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세벨과 간음했던 자,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하반절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보세요. 만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그들의 추종자는 만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만일에 넘어갔던 자들이 그 어두운 심령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단 말이지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세벨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였지만 주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남은 자로 돌아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과연 남은 자이고 누가 과연 이세벨에게 넘어간 자인가를 구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 계신 남은 자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물론 마음은 그러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흰옷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 이미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얼마 안 가서 넘어지고 타협하고 낙담하기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온 그 못 믿을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남은 자였지만 다시 이세벨을 따라 세상으로 넘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며 넘어간 자였지만 다시 남은 자로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 청년들 모임에서 나눔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맙더라고요. 참 1.5.3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자기도 요즘 그 태신자를 품고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불신자들을 품은 건 아니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제 지금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 아니다. 이렇게 대충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친구들이래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한때는, 적어도 어느 시절에는 그 떠난 친구들이 누가 뭐래도 남은 자였어요. 한때는 정말 남은 자답게 모범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넘어간 자가 된 거예요. 남아있지 못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떠난 친구는 영원히 남아있지 못한 자일까요? 이세벨의 추종자이며 반드시 죽음을 당할 자들인가요? 그 친구들이? 그럴 거라면 주님께서 왜 그 청년부 지체에게 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5명을 적게 하셔서 왜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 떠난 친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를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남은 자로 돌이키고 싶어서 그 우리 청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넣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깨달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늘 남은 자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들에게 신분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거나 교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자도 이 사탄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세상의 신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교사나 찬양 사역자 같은 헌신자들도 이세벨의 이 새치 혀 앞에서 노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도 이세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 직분도 없고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어도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계급장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적이 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이세벨들의 교훈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세벨은 단순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요. 사람이라는 실체 없이 물질 만능주의, 왜곡된 인본주의라는 이념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거예요. 이슬에 옷 젖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이나 타이틀 믿지 마시고 순전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과 기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살리는 영적인 무기가 되고 영적 운동기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치중하시면 반드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붙잡아 주님 품 안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세벨의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여기서 다른 짐은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서 언급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했던 이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가 정한 그 정결 예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게 무슨 이렇게 하면서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회의, 일명 세계 기독교 첫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바로 결론이 난 게 오늘 읽은 저 구절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모세의 정결 예법은 짐이다. 짐 지우지 말자. 저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특수한 것이었다.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뭐만 요구하면 된다? 29절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자. 왜? 그들에겐 그게 가장 컸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저것과 큰 상관이 그나마 좀 덜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문화 자체가 아주 우상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걸 조심해야겠다. 저게 중요하지. 할례라든가 정결 예법은 저들에게 우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도 이 맥락인 거예요. 이세벨이 우상과 타협하게 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냈으니까 잘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던 짐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잘 지키던 것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본질이 아닌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본질 아닙니다. 그냥 단정한 옷 입으시면 돼요. 물론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옷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교회 점심 때 어떤 메뉴를 올리는가도 본질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막 시험에 드시거나 스트레스 받고 막 금식기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해야 하는가도 복음 자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 시간을 옮기는데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났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보냐 세번역으로 보냐 쉬운 성경으로 보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이나 성화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본질을 잘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호 교회는 이 본질을 잘 지켰던 거예요. 사랑과 섬김,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이미 그들이 힘써 행하던 것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이제 큰 힘이 되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좀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으신 분이시죠. 26절, 27절 우리도 함께 그 비전을 봤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세벨의 교묘한 가르침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며 이 주님의 일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지키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 선물이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이 철장은 쇠꼬챙입니다. 쇠막대기 아시죠? 쇠로 된 막대기로 뭘 깨듯이? 질그릇 깨듯이. 이 쇠막대기로 바위를 깨려면 좀 힘들지만 뭐 질그릇이야 뭐 그냥 그죠? 이렇게 우습게 그렇게 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시편 2편에서 예언된 것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 하나님이 저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아에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 견딘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긴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이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비전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 맞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이 권세를 누려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견딘 자들, 그리고 본질을 붙잡은 자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 더 말씀하세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그에게 무슨 별? 새벽별을 주리라. 왜 하필 새벽별일까? 당시 로마 문화에서 이 새벽별, 금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들은 금성은 황제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을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에요. 민수기에서 장차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람에 대해서 봤는데 발람이 저주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못했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했던 말 중에 24장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예.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씨에서 누가 나와요? 별이 나온다.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신약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한 철장과 28절에서 말한 새벽별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바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 질그릇을 깬다고 하니까 자칫 폭력적인 권력 또는 힘에 의한 권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다 때려 부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용서와 사랑, 겸손과 희생이에요. 이세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무시와 왕따와 손해를 봐도 견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 왕따 당하고 싶지 않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지? 손해보고 싶지 않지? 그럼 타협해. 이 말이었어요. 예수를 이용해 너 부자 돼. 이걸 꼬신 거였다고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주님이 이긴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고 권력이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속지 마십시오.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요. 성공한 건 많이 복은 아닙니다. 이거 역시 이세벨의 교묘한 교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판 이세벨인 돈과 권력, 쾌락의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또 주님의 맡기신 생명 살리는 일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